한 청년이 법대에 가서 이제 그 꿈을 펼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 법대 가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 잘했군.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법대는 왜 가는 거야? 아, 목사님, 왜 가다니요? 성공하려고 가는 거죠. 저는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지. 훌륭한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야? 목사님,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요. 그래, 부자가 된 다음에는? 부자가 된 다음에는요, 결혼해야죠.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한 다음에는, 목사님, 결혼을 한 다음에는요,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야지요. 그 다음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거예요. 좋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나이를 먹으면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히 붙들어도 되는 건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인생을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살고 끝나요. 그래서 한 번 사는 동안 올바로 살아야 돼요. 한 번 살았는데 이거 아니네, 잘못 살았어, 다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것은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 다 살고 나서 야,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은 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 사슴은 특징이 무리지어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사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사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든 뛰기 시작하면 뭐야? 맹수가 나타난 거야? 우리 뛰어야 돼? 물어볼 겨를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뛰어간답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뛰어가는 그 사슴들을 만난 다른 무리의 사슴들이 덩달아서 뛴대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뛴대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슴이 갑자기 절벽을 만나면 큰일 났다. 멈춰야 돼 하고 멈추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사슴들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것처럼 질주하는 사슴들은 절벽에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도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다 그럼 시냇가로 가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초청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인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대요. 진정으로 행복하게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목마르세요? 여러분 지금 의자 위에 물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 물 말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목마르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대부분 뭐가 목마르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돈 그러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필요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돈 필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돈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밥도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고 집도 내가 알아서 장만해야 되고 차도 내가 노력해야 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는 돈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가 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조차 돈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극심한지 빚투한다고 하잖아요. 빚을 내서 자본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대요. 그래서 주식 부자, 벼락 부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벼락 부자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 될까 봐 빚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고 상장 폐지된다고 하니까 다 멘붕에 빠지게 된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여러분 살아보신 어르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원한다고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부자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도 부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모았어요. 부자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하시던가요? 물론 일순간은 행복하겠죠. 만족하겠죠. 그러나 그 돈이 영원히 행복할 수,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보면 돈이 최고인 것 같은데 돈이 최고 아니구나. 뭔가 또 다른 목마름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부자들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부자들이 또 일탈 행동을 하는 거 보면요.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구나. 돈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나는 욕심 없어 이런 분들도요. 오늘 제 말씀 들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중고차라도 굴러가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중고차를 사용하다 보면 점차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크고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집은 어떤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옛날보다 엄청 집이 많아졌으니까 좀 사정이 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한 집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사 가라 소리만 안 듣게 내 집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집 마련하면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길면 1년 갈까요?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을 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밥하러 부엌에만 안 나가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별로 안 부러워요. 이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부러워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 2개 있는 집 많아졌어요. 그런데 손님 오니까 2개도 부족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3개 있는 집을 또 선호한다고 하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왜 그렇게 끝도 갓도 없이 계속 되느냐면 첫째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만족하며 삽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다 같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있는 거 많잖아요. 그걸로 만족할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는 절대 밥 많이 먹어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어요. 몇 번이요? 5번. 결혼을 5번 했는데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5번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왜 결혼을 5번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별을 했는지 이별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또다시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에. 물론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온 건 생활용수가 필요하고 식수가 필요해서 물 길러 온 거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혼을 5번이나 한 이 여인이 아직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은 어찌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무엇인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는 채워도 목마른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별로 많지 않아서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계속되는 곳, 풀이 없고 숲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곳.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무엇인가는 부족하여 아우성을 쳤어요. 그것이 때로는 물이었고요, 때로는 양식이었고요, 때로는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음식이 없으면요,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건 똑같은데, 현상은 똑같은데 해결은 목마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병들었을 때가 똑같이 하나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마른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또 찾고 고통을 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기준이 잘못 설정된 것이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같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들이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먹고 마실 풀과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롯의 가축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한 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풀은 한번 뜯어 먹으면 다시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떨어져 살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어요. 그때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은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요단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가축이 많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엘람왕 그돌라올메길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그 급박한 순간에서 그 많은 가축들과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둔 채 목숨만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롯이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멸망의 순간에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멀지 않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다 양보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불행에 빠질 때마다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등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무엇에 목말라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떴어요. 눈이 확 열리면서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 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대낮에 뜨거운데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고 그 물을 제게 있다면 저는 정말로 다시 그 어떤 것에도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물동이에 가득 이고 가도 하루가 지나면 그 물이 다 없어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 물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여인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당신 스스로가 온 인류의 영원한 생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물 저에게 주세요라고는 했는데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고요? 이 우물은 지금 깊거든요. 예수님 두레박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질문했어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은 것이었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같은 차원인 거죠. 일맥상통하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물인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산대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준대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라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물, 그렇게 소중했던 물동이가 그까지 물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물동이가 그까지 물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안 돼요. 그 물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 길러 올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물동이는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어요. 가치관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만족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의 가치 기준으로만 보면 항상 부족하고 목말라요. 그런데 진정한 생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 양식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죠. 김치준 지사는 언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었어요?
쌍둥이 손자 부셨을 때,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을 때,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잖아요. 새 차를 진짜 갖고 싶은 차를 사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진짜 뭐 끼니를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밥은요,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그런데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기쁨, 만족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도, 완전한 기쁨도, 행복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기쁨, 완벽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함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목마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것을 다 부족했지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셨기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은 내게 부족함이 있단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부른데 배부른 사람에게 배고파? 이런 질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부족한 거 많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목마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는 많은 것이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생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족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목마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공에 목마른 자들, 건강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일이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절벽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맞은 길인지 아니면 지금 유턴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이라고는 바닷물밖에 없어요. 그 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마시면 해결되나요? 갈증이 싹 가셔요? 막 속이 후련해요? 바닷물 마시면? 정말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면 속이 시원해요? 갈증이 싹 가셔요? 더 갈증 나요. 마치도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갈증이 해결되지 않냐면 이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이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갈증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사슴들처럼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영생인지 절벽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물, 영원한 생수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을 모두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를 모든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한 생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